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단저 중에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이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계룡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배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러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는 아니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 온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이라 그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소망은 각기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온 이유를 먼저 해당전 아이로는 12살 된 딸이 지병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해당장 아이로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간곡히 구했다. 이거는 간절하게 원했다는 거. 왜냐? 지금 딸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12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김영민 지사 육아실에서 지민이 보고 까록까록 하는데 이제 좀만 요새 미운 4살이라고 그러죠. 좀만 있으면 밉다가도 애가 얼마나. 인생의 가장 큰 힐링이 어디서 옵니까? 자녀들 통해서 옵니다. 아픔도 자녀에서 오지만 그런데 그 아픔보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모르면은요, 부모들은 귀찮다고. 요새 젊은 부부들 어떻습니까? 아이가 귀찮다고 방치해다가 애도 죽게도 하고. 근데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서 게임하는데 귀찮아서 그랬다. 게임이 무엇인데? 애기보다 게임이 더 중요 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누가 아픈 게 나아요? 내가 아픈 게 나아요. 내가 아픈 게. 이 해단장 아이로도 자기 딸이 지금 죽음 문 앞에 있으니까 간곡하게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집에 와서 내 아이에게 손만 대면 내 아이는 고침을 받아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할 때 여인이 예수님께 온 이유를 보니까 이 여인은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 여인도 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맞아도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들을 뜯고 예수께 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여인은 28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면서 효염이 없었다. 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 제사를 다 탕증하면서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날려고 노력을 했지만 더 피폐해졌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때요? 내가 이분의 옷만 대도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시 성취하신 여호와가 일러 가라사대 너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고, 산과 여호와 말씀을 듣는 자는 들어와도 복받고 나와도 덕받고 떡받은 자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손이 잘되고 가정이 화목해질 거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모든 북이 여호와가 있다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부한 것도 여호와께 있고 쇠하는 것도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수용자가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상담을 할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저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면서 자기의 범죄 행위를 다 적어놔요.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이 아니에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 씨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일하고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는 이루라는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오신 주님은 당신은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시 말해 바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본받지 말라. 특히 뭐냐? 그들의 개 같은 행동. 개는 충정이잖아요. 근데 개의 단점이 뭐예요? 급할 땐 지가 토한 거 도로 먹는 거예요. 고양이는요, 지가 토한 거는 절대 먹지 않아요. 유일하게 지가 토한 거 먹는 게 개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삶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은 죽는 것이고 영은 산다는 것이다. 육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면 내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로와 혈루병에 걸린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분명한 소망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그 분명한 소망은 와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정말 중요해요. 금요일 새벽에 우리나라가 들떴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4분 50초에 꼬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시리에 빠졌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응원을 했던 90% 이상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포르투갈하고 잽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전적으로 보면요, 2002년도에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래봐도 포르투갈하고 2전 2승이 됐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포르투갈한테 안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소망 속에 뛰었고 그 우리나라가 추운데 그 한파 속에서도 그 응원한 사람 보십시오. 어떤 사람 아가씨인데 얼굴에 태극마크가 있어. 건이 감독이 다 있고 뭐 이상한 분장 암흑도 카메라맨들이 잡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걸면 착착착 자동으로 나와. 오피스는 코리아가 자동으로 나오고. 어떻습니까? 그 운동선수들이 졌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까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니까 좋은 결과가 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도요, 기대치가 있으면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0장에 보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꾸지람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 미약함, 부족함, 지적 능력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 거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이 주님 앞에 주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재 현실의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렵고 떨리고 스스로 자기를 도태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 누굽니까?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노예가 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기간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세상 따라가다 멸망의 길을 가고 나중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움츠려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자기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마치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귀신도 내쫓는 능력도 있었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세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웅성웅성 할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랍비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아직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능력도 신뢰하지 못한다고 왜 제자들 하는 거라 써니 보니 그 제자 그 스승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평가절약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느냐면 예수께서 이루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을 들은 아이 아버지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를 다시 치료해달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여기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내 원난을 풀어준다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내 원한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원한이 뭐예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내 가슴 아픈 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가슴 아픈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믿음. 오늘 예수님을 거지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의무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문제 있을 때, 삶에 막힌 게 있을 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사람에게 가고 저 사람에게 가고,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가고 전쟁이까지 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86년도에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기도 김포시 이망리에 있는, 지금 그게 인천으로 통합됐는데 이자목지 딸에 경기도 김포군 이망리 그 교회, 조그만 교회 갔는데요. 그게 그 한 집사님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옛날에 철학관을 하셨어요. 철학관 알죠? 사람 도움에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간상도 가지고 이름풀이 해주면서 뭐 자칭 뭐 애연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오늘 저한테 이래, 전도사님, 제가 볼 땐 전도사님이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수가 나의 구주 그 자체가 은혜죠. 아니, 전도사님은 영적 능력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게 가장 큰 영적 능력이죠. 그랬더니만 자기의 그 지난 과거를 얘기해요. 자기 철학관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철학관에요, 무당도 온대요. 스님도 온대요. 목사도 온대요. 집사 권사는요, 권리적거린대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이게 안 떠올라온대요. 자기들도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도 호투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말하는데 당신은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거기 충격을 받은 거, 이 집사님이. 지옥? 자기들 맨날 그걸 협박하거든요. 불이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다. 돈을 살살살 그 집을 했었는데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신성기만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누구야? 예수의 영접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 철학했던 그분이 거기서 충격받아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그 지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철학관에 있을 때, 도사로 있을 때 자기한테 온 성도가 이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아말리에요.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 선거 때가 되면요, 철학관에 바쁘대요. 정치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원난을 해결하여 주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단장이 이 아이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간곡히 구하였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으라. 아멘. 부르짖으라. 이거는 뭐냐면 믿고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큰 소리를 하든 적은 소리를 하든 주실래나 주고 말래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내 문제 해줄지 믿고 간절하게. 왜? 하나님만이 내 원한을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문제 당신 영광 받으리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형통, 여러분이 잘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누구 자랑, 예수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자랑하면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인덕동에 있는 그 죽은 그 아이의 엄마가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간증하러 다니는데 요새 그 아이가 죽기 전 엄마 사랑해. 고맙다고. 근데 그 아이가 유별나게 사고 나기 전에 엄마 따라다녔다고 껌딱지처럼. 그리고 걔가 늦둥이라서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신앙생활도 잘했대요. 그 집사님은 오히려 그 집안에 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주는데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매달리면서 가만 그 암흑 속의 주차장에서 천장에서 매달려 있을 때에 죽나보다. 그때 자기가 한 것은 다른 게 없대요. 회개밖에 못했대요. 회개밖에. 그분이 그렇게 거기서 회개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을 진행하시고 창조주하시고 내 모든 원망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에 그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목숨 걸고 나오냐 이거예요. 28절 좀 전에 얘기했지만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고침을 받으리라. 회복이 되리라. 내가 12년 동안 온갖 돈을 다 쓰면서 수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더 힘들었었고, 이제는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내 몸은 고침을 받을 것이라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 여인은 그 수많은 무리들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랬는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하고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를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되면 기도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은 나 앞길을 열어줄 거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거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갈팡울팡 질팡 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있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신가? 교회 나오면서도 이럴 수 있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들어와야. 그런데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당신 앞에 나오는 자 부끄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없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나오는 걸 기뻐해야 돼요. 회단장 아이로의 아버지가 그 딸 12살 먹은 아이를 집에 있다고 건져졌을까요? 집에서 전쟁 근무하고 건져졌을까요? 이 혈리병 앓았던 여인이 집에 있다고 예수님의 옷깃 만져고 집에서 고민한다고 고침받았을까요? 하나님은요,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근데 오늘날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 많은 분들은 문제 있으면 안 나와. 내 살 길은 예배드려 할 때 나오는 건데 문제만 좀 생기면 안 나와. 그러다 보니 자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문지방이 넘으면 나온다고. 이 문지방이 만리정성이라. 믿음으로 문지방만 넘으면 우리의 몸은 자동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겨서라도 나와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확실히 주님께 예배 시간 때마다 나오는 사람은 그 과정이 행복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제적인 안정도 오고요. 자녀들도 안정되고요. 평안하고 그의 말이 힘이 세지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제가 청년 때 인천의 마가다라방에서 한참 기도했고 마가다라방에 이 선생이라고 그때 저를 좀 그리했어요. 하루에 4배가 아침, 오전, 오후, 저녁 4번을 드리는데요. 시간마다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또 그러면 궁금해. 어떻게 예배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예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살려고. 병원에 입원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알겠지만 간호사들이 귀찮게 옵니다. 수시로 와서 혈압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약 챙겨주지요. 저도 병원에 많이 입원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 받으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아멘. 인내가 뭐냐? 소망이 없이는, 확신이 없이는 오래 참지를 못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 인내로 행복해지고 인내로 문제 해결되고 인내로 더 넓은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조급한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불안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겨서라도 나오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단장 아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때문에 좀 지체됐잖아요. 그 사이 딸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 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웃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입술에 힘을 주는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시걷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심을 믿고 기다립시다. 사탄은 조급하게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예배가 허무하게 만듭니다.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뭐 예배 드린다고 뭐 다 문제 해결되나? 그럼 예배 안 드리게 해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맙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 힘쓰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로와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오히려 딱 하나예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딱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고,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그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득의 복과 가정 안정과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인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회단장이 자기 딸을 주 앞에 맡긴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